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시고 우리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예배당이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들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아멘. 어제 하늘영광교회에서 말씀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 이제 성도님들만 이제 참석하고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어떤 한 교회에서 청년들 몇 명이 와서 찬양팀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또 어떤 다른 교회에서는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한 10명 정도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풍성하게 말씀을 나누었고 그래서 말씀 전하는 저도 더 편한 마음으로 감동 속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대한학교 학생들이 저희 교회에서 이틀 동안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또 여러 가지로 섬겨주시고 또 학생들이 이곳에서 7명이 좀 같이 했는데 예배도 드리고 또 교제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시간도 굉장히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방수공사를 좀 더 일찍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방수공사를 하게 된 것도 감사하고요. 혹시 보셨나요? 예, 저쪽 후문 쪽에 했는데 그것도 감사가 하고 또 우리 예진 자매가 이제 3개월 인턴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도 너무 감사가 됩니다. 네, 아유 목회자가 이럴 때 참 감사가 많이 돼요. 예. 그러나 우리 인생에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복음의 진리 사수, 복음의 진리 사수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논문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럴 때 좀 몇 가지 해결돼야 될 좀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 그냥 보통 갈라디아 그 큰 지방에 몇몇 도시를 바울이 방문을 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그 몇몇 도시가 갈라디아의 북부 지방에 있느냐 아니면 남부 지방에 있느냐 사실 이거 가지고 좀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북갈라디아설이다, 남갈라디아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제 많은 경우에는 남갈라디아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의 남쪽 지방에서 바울이 사역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좀 북갈라디아설이 좀 유력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학자들이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남쪽에 있는 그 도시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 같다. 그래서 이 남갈라디아설이 더 요즘에는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잖아요. 근데 이 방문이 언제적 방문이냐, 이것을 가지고 좀 논쟁을 합니다. 왜 논쟁을 하냐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몇 년 안 돼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그 뒤로 확실한 것이 2번 더 방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안디옥에 있는 교회들이, 유대에 있는 그 형제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헌금을 하거든요.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이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방문이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한 방문이냐, 아니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이냐, 이거를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해 이렇게 하는데, 좀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이 성경학자들이 더 연구를 하고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 여기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 한번 다 보고 계시죠? 여기 지도가 있고 오른쪽에 설명이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가 언제 쓰여졌냐 이제 맞물려서 그것이 이제 나오는데, 갈라디아서가 예루살렘 총회 주 50년에 실시된 이 총회 이전에 쓰여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예루살렘 총회를 하고 나서 갈라디아서를 썼다면 갈라디아서에 아주 명백하게 그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내용을 전달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번에 총회가 열렸는데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거짓 선생님들에게 미혹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분명하게 전했을 텐데, 우리가 좀 이해해도 그랬겠죠? 그러면 그 문제들이 쉽게 해결이 될 텐데 그 내용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루살렘 총회 전에 쓰여진 편지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바울의 첫 번째 전도여행을 보통 주 47에서 49년, 약 2년 정도를 잡으니까 편지도 그 전도여행을 다녀오고 난 이후 총회 전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주장은 뭐냐,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주 49년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방문이 구제를 위한 방문이었다면은 시간 계산이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는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죠?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처음으로 방문하고 난 이후에 14년이 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너무 이 주 49년에 바울 서신을 쓴 것이 맞지 않는다라는 계산이 나와요. 더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건 한 가지 하고,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 2장 5절을 잘 살펴보면은 바울이 이미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뭐 2번째든 3번째든 방문했을 때 이미 이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한 상황이었고, 또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구제 방문이었다면 그때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방문하기 전이거든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구제 방문을 하고 나서 1차 전도여행을 가요. 그런데 예루살렘 이 방문을 했을 때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방문은 갈라디아 전도여행을 다녀오고 난 이유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시기가 뒤로 밀려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정도를 좀 염두에 두고 바울이 이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였는지 우리 좀 살펴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에 어떤 유익과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이 빨간색 화살표가 파포스라는 이 바보섬을 지나서 육지로 올라가죠.
오늘날 거기가 어느 나라죠? 최근에 강진이 일어난 터키입니다. 예, 터키를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와서 이번에는 바울이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죠.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그 예루살렘 총회를 방문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좀 말씀의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갈라디아서 2장 1절 보면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을 한 거죠. 그런데 2장 2절에 좀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되었죠? 예수님의 계시로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도 왜 올라갔냐고 올라갔다라고 표현하냐면은 예루살렘이 그 지대 자체가 좀 높아요. 그래서 안디옥은 위도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지만,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요. 안디옥은 위도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위쪽에 있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 표현한다면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만은 해발로 치자면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그냥 그래 바울이 뭐 하나님의 어떤 인도를 받아서 올라갔겠지, 올라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간 거겠지라고 생각할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를 참석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 참석에서 결정된 상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모임에 간 것은 단순히 내가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그 계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그 유인물 예루살렘 총회의 이 내용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진자매님이 한번 쭉 읽어보고 우리 한번 눈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유대에서 온 형제들이 안디옥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에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가르칩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내용과 전면 위배되기 때문에 다툼과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며 거기에 있는 사도들과 만남을 갖고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할례를 받거나 음식법을 지키거나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은 이 예루살렘 방문 시 바울이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사실은 위대한 결정이었고 계시를 따라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안디옥에서 무엇이 일어났다고 하냐면은 다툼과 논쟁, 변론이 일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추구하고 또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뭐 싸우는 걸 좋아하거나 이래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바울이 지금 했던 것처럼 때로는 논쟁을 해야 되고 또 무엇이 참된 복음인지 그것을 밝힐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바울이 2차 전도행을 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바나바와 어떻게 해요?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다른 해석은 제가 나중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럴 정도로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관련해서는 막 그렇다고 막 싸움닭처럼 사람들하고 막 싸우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논쟁하고 성경적으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하게 밝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온유한 마음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쓴 디모데 후서 2장을 보면은 디모데 너는 온유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거역하는 사람들을 훈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우린 논쟁할 수 있어야 되고 온유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변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복음에 대한 그 열정,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이 마음으로 사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무엇이 필요했느냐?
계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런 수준의 인도함, 그리고 그 중요성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 진리를 어떻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하게 세우느냐, 이것과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분명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나눔 1번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각 사람에게 주된 그 방법이 있습니다. 바울을 보면은 바울이 유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이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을 하면서 바다를 건너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서 해석은 누가 했느냐? 바울이 했어요. 아, 그쪽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환상도 있고. 그런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게 된 배경이 있어요. 바울이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오늘날 이 터키 땅에서만 사실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그거를 막은지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사실 우리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이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이게 막히고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고, 아, 여기가 아닌가? 이 지역이 아닌가? 이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 성령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 항상 음성으로 가라, 동쪽이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담감이 생기고 하기가 싫고 좋은 건데도, 그런데 하기 싫으니까 나 쉬어야지, 이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하기 싫으니까 나 쉬어야지, 그냥 잠이나 자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아, 그럼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지? 이 적극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주의 인도를 받느냐? 예루살렘 총회를 보세요. 이 총회를 할 때 우리 다 같이 주의 음성을 들읍시다. 자, 주님께서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은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자, 여러분 들으셨나요? 자, 여러분 다 같이 들으셨나요? 이렇게 해서 결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나 예전에 고넬료 그 가정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방인들이 아니었느냐? 그 사람들도 회개하고 복음 듣고 성령까지 받았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말씀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거듭날 수 있고 성령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자기가 이방 땅을 돌아다니면서, 물론 회당에 모인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까지 받았는지,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절기를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거 우리 봤습니다. 우리 목격했습니다. 우린 제자들도 세웠고 리더들도 세웠습니다. 그들 성령 받은 건 너무나 확실합니다. 고넬료 가정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사람들의 이 보고를 취합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할례 받는 것은 오히려 우리 조상들도 매기 어려운 그 멍에를 메고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것인데 왜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하게 시키느냐. 다만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나 피체 음식을 먹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 금하자, 이런 몇몇 조항들만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하나님 인도하시면 어떻게 받느냐? 회의에서 받아요. 근데 이 회의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회의가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성경 말씀을 나눈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회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인도함을 받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고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대1로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겠고, 또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 보편적인 방법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이에요. 아무튼 바울은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계시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갈 수가 있어요. 지방에도 갈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갈 수도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 진리를 사수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것을 귀찮거나, 당연히 돈이 드는 일이겠죠? 시간도 많이 들고 또 나의 어떤 스케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라면 다른 도시를 가거나 다른 나라를 가거나 아니면은 내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거나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기를 바라고, 그때 주님의 계시가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를 따라 올라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한 그 복음을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을 간증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또 하나 한 것이 뭐냐? 유력한 자들, 뭐 어떤 권세가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인 요한이나 야고보나 게바, 즉 베드로를 일컫는 그런 표현이라고 해요. 그런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사사로이, 우리나라 말 번역이 조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들에게 또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내가 다름질하는 것, 그리고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름질은 뭐예요? 다리미질이 아니에요. 다림질이 아니고, 썰렁하죠? 다름질입니다. 이거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가리키는 일종의 표현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같이 읽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달려간다, 이거는 바로 뭐냐? 자기의 사명과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사명과 부르심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유력한 자들, 그 당시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사적으로 다시 한번 자기가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을 해요. 이거는 무엇이죠? 그들에게 자기의 복음을 더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함이고 소통하기 위함이에요. 그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빛 가운데, 음성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사도들의 표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난 것을, 그리고 이방인들이 회심한 것을 전한 거예요. 왜냐? 그 지도자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이방인들도 할례 없이 구원을 받는다, 할례 없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그 리더들이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바울이 굉장히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길 때, 그것을 공유하고 싶을 때 대중적인 한 번의 연설이나 아니면 한 번 자기가 그것을 발표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전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나눔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나의 뜻을 잘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또 내가 이해해 주면서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 상대방이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소그룹을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1대1로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좀 섬세함이 저는 더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뭐 몇 달 전에 이야기를 했다 할지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오늘 또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 뭐 20명 이상의 친구들에게 동시에 뭐 학습 내용을 전달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다시 전달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학생들과 소통을 하게 되는 거고 개인적인 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은 그런데 바울이 그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결정을 내려요. 뭐냐면은 함께 간 디도가 있는데 이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근데 이 헬라인인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된 헬라인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에게 뭘 시키지 않았다고 말해요?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지금 참석한 곳은 어디냐? 예루살렘 총회인데 아마 99.99%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고 있던 사람들은 기존의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있었어요. 받은 상태예요. 근데 바울이 안디옥에서 디도를 데려가요. 바나바는 원래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이 사람은 사도되게 인정받고 이런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고 유대인 레위 족속인가 그러니까요. 근데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면은 분위기상 디도야 할례 좀 받자. 우리 좀 편하게 시작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24절에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으므로 이방인도 할례 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 한 사람을 딱 세움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 결단. 근데 저는 바울보다 디도가 더 떨렸을 것 같아요. 디도가 선생님 저 할례 받아도 괜찮은데요? 바울이 디도가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 그럼 바울이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받지 마. 디도는 나 받고 싶어요. 나만 할례 안 받았어요. 저 형들이 나 째려보고 있어요. 디도는 이랬을지 몰라. 근데 바울은 아니야. 복음이 뭔지 난 너를 통해 보여줘야 되겠어 하면서 절대 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될 때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거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디도에게 보면은 부담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부담 주기 싫어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디도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어떠한 사람을 대표로 딱 세워서 야 네가 지금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의 존재 자체가 지금 네가 드러내는 그 모습 자체가 복음이 뭔지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 빨개질 수 있고 부담이 크더라도 좀만 버텨. 총회에서 며칠간 버티다가 가면은 우리가 승리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 자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강요 아닌 강요하는 거 쉽지 않고 강하게 권면하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때로 내 자신이 그런 희생을 당하고 내 가까운 그 사람이 그런 희생과 수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감내할 수 있도록 독려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오히려 우리는 더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 디모데를 만나요.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한 명은 디모데고 한 명은 디도였어요. 그런데 디도는 할례를 시키지 않았지만 디모데는 할례를 시켰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대로 읽겠습니다. 3절은 같이 읽고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함께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2차 전도여행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어디를 먼저 가느냐? 1차 전도여행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을 먼저 가요. 거기가 더베, 루스드라 이런 지역이죠.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드디어 거기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근데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아빠는 헬라인입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다 유대인이면 자녀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헬라인이에요. 그럼 자녀는 뭐죠? 헬라인.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헬라인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유대인. 엄마가 세요. 네. 엄마가 유대인이면은 100% 자녀는 유대인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 왜 그런지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빠가 헬라인이어도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유대인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누가 하냐면은 들어보셨죠? 엄마가 합니다. 이 신앙 교육을 엄마가 해요. 엄마가 성경 암송하게 하고, 엄마가 어떻게 말씀대로 사는지 가르쳐요. 아빠는 뭐 하냐? 아빠는 하브루타 한대요. 예, 하브루타. 예, 그리고 뭐 다른 부분들을 또 이제 맡아서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신앙을 책임지는 사람이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가 유대인이면은 그 자녀도 유대인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여겨서 유대인이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여행을 다니는데 보통은 회당에 먼저 들어갔잖아요. 유대인들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긴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그 부담감이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 로마서 9장을 읽어보면 어때요? 자기가 이 동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고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내 동족 유대인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 예수님 믿기 원한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 불필요한 그런 장벽들, 장애들을 만들기를 원치 않아서 디모데에게 뭐를 하냐? 할례를 시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문제 삼지 않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디도에게는 할례를 시키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의도적으로 할례를 시켰습니다. 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 진리를 사수하고,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어디에 잘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교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함께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이 카멜레온처럼 변신을 하고 있어요. 예, 어떤 때는 율법의 옷을 입다가 어떤 때는 이것을 벗어던지기도 해요. 어떤 때는 굉장히 약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강해지기도 합니다. 목적은 딱 하나예요. 사람들을 얻고자 함입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함이에요. 바울은 알고 있어요.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자 한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면,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오케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유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얻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나는 항상 예를 들어서 9시에 잔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밖에 있다가도 시간 되면 와서 이제 9시에 자요. 뭐 좋은 습관이죠.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시에 나를 만나재. 그러면 자기 신념이 너무 투철해서 나는 만날 수 없어. 왜냐? 나는 9시에 자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사사로운 생활 패턴, 나의 어떤 신념들, 아니면 나의 추구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바뀌고 변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자가용 타는 거를 엄청 좋아해요. 근데 어디까지 갈 때 나랑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버스 타자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을 막 설득해서 편한 자가용을 태우러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버스 타주면 돼요. 자전거 타기를 원한다고 하면 자전거를 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나 바울은 잘못된
그 구원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율법을 폐기하거나 버린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20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도 자기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사랑의 계명 아래에 있고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아래에 자기를 가둔 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될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쉽게 탈바꿈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원래 우리의 타고난 성향이나 성격이 있죠.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원래 성격이 이래서 지금은 조금 그냥 뒤로 뺄게요. 아니에요. 딴 때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성격을 좀 바꿀 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운동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뭐 어디 가서 정적으로 뭐 책 읽는 거나 이런 거 좋아하지 않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복음을 위해서 많이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당신을 바꾸십시오. 얼마 전에 이제 죽으신 우리 이건희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아내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그게 뭐 1993년도에 프랑크푸르트 무슨 선언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삼성이 그때부터 무슨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복음 말고 다른 것들은, 본질적인 아닌 것들은 바꿀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2장 4절 5절 설명을 해요. 이 부분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나눕니다.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거짓 형제들은 누구냐?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들은 유대주의자라고 하는데, 이들은 예수 믿는 것 좋다, 그러나 할례도 꼭 받아야 된다, 절기 지켜야 된다, 음식법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짓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 가만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슬며시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몰래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형제님 어서 오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형제님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럼요, 저도 예수님 믿죠. 그 마음속으로는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죠? 여기까지만 말을 해요. 그리고 점차 교제하면서 할례 받아야 된다,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혈통 후손으로서 할례를 받은 거에 대한 그 프라이드를 이야기해요. 당신들은 이방인으로서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지만 할례만 받으면 당신들도 진정한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들어옵니다. 우리 베드로서 2장 1절 한번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기도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슬며시 데려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2장 5절 한번 보면은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알고 확신하고 이 배운 것에 대해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거짓 진리가 오거나 거짓 자유가 올 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약해요. 저도 그렇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내가 바울의 말을 교훈 삼아서 나는 한시라도 복종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안전하리라 생각합니다. 2장 5절 후반부에 보세요.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한 그 행동과 그 영향력이 결국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나중에는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바울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행동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자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정말 이거 처음에 읽으면은 무슨 소리지? 이렇게 말해요. 여기 유력하다라는 사람은 누구죠? 우리 앞서 나온 것처럼 베드로, 야고보, 예수님의 그 동생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괄호 부분을 빼고 읽으면 자기에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근데 헬라어를 보면은 여기 의무를 해당되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은 작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혹시 자기 성경에 그런 성경책 있나요? 의무를이 작게 기록되어 있다. 아닌가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의무를이라고 꼭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나에게 뭔가를 더 제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뭘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제시할 필요가 없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 너의 복음 퍼펙트하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이 예루살렘에서 성령 체험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를 했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도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바울은 어떤 사도들과 교제하면서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계시로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교제를 해보니까 그 내용이 완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뭔가 더 도움을 주거나 제시하거나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제 바울이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냐면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의 위기는 복음이 변질되고 있다는 위기와 또 하나는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생겼어요. 그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표현을 통하여서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인정하는 나다,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이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7,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서로 각각 부르심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었어요. 저는 이것이 성숙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많지 않지만 우리가 같은 비전을 향해 나가고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지만 저마다 저는 우리의 부르심이 독특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은 아마 점점점 더 넓어지고 저는 깊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런 부르심을 서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저를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인정해주고 따라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런 은사들, 은혜들을 인정해주고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인정해주면서 하나가 되고 서로 성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2장 9절 봐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친교의 악수라는 건 뭐예요? 우리 오른손 내밀어서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여러분, 이게 보통은 친교의 악수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 친교의 악수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인정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너희들의 복음은 완성된 복음이고 온전한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순서가 있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상대방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친교가 가능해요. 무엇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게 필요해요. 사도들이지만 각각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음을.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고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모태신앙이 프라이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예.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모태신앙인데 어릴 적부터 정말 신앙훈련을 잘 받았고, 그리고 실제로 친구들도 예를 들어서 많이 전도도 하고, 그리고 그 가치관이 굉장히 성경적이고,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뭐 청년의 때 아니면은 뭐 중년의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봐요. 근데 이 사람도 역시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서로 예를 들어서 비방을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얕잡아 볼 수 있어요. 모태신앙은 먼저 그럴 수 있죠. 야, 너 모태신앙 뭔지 알아? 청소년기를 내가 교회에서 보내고, 청년 막 이런 시기를 교회에서 보내고 수련회 가고, 우리 집에 신앙의 유산이 내가 몇 대째 지금 예수님 믿으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 가문의 그 전통을 말해. 반면에 그 중년이 되거나 예를 들어서 청년이 돼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막 모태신앙을 막 무시해요. 야, 모태신앙이 못하니까 모태신앙이야. 너 그런 얘기 들어봤지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면은 친교가 불가능해집니다. 상대방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것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10절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부르심이 달라도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공통 분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해요. 자, 바울이 이 예루살렘 총회를 참석하는 것부터 계시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유력한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따로 전하기도 하였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전한 복음을 온전히 지켰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복음을 위하여서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 자신의 삶이 잘 되거나 나 하나님 인도함 받았더니 이런 축복을 받았어.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간증을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런 간증을 뛰어넘어서 나는 복음을 이렇게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었고, 나는 이런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했고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이런 열매들과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을 간증하고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